새로 오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더 베들교회 이렇게 감격스러운 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아까 야외 예배도 더 첫 야외 예배 이런 말을 쓰는 걸 보니까 정말 everything is 처음이구나. 그래서 실은 교회 개척되고 부활주일도 첫 부활주일 아니에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오라는 말에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거 너무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뒤에서 잠깐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이 유배당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반모섬에 갔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잠시 풀려나왔을 때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건데 이 첫사랑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금 더 베델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첫사랑이에요.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너무나 의미 있고 은혜가 되고 나는 광고를 이런 광고 하는 걸 처음 봤는데 이런 광고를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때 광고만 해도 은혜를 받았던 그때 그거 얘기할걸요? 그때 첫 야외 예배 이제 곧 하시겠다는데 그 첫 야외 예배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시간을 그 얘기할걸요?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새해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서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 나지 않았냐 그 얘기 할 거예요. 저희 교회는 내년이 50년이에요. 어쩌면 베델교회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챌린지가 더 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신선하고 감사하고 맞아 교회는 이래야 돼.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면 확신에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도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가 후임 목사님이에요.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길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첫사랑 회복하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첫사랑이 두 번째 새해가 오고 두 번째 부활주일이 오고 추수감사절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와도 10번째가 와도 20번째가 와도 항상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시가 아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시인지 뭔지 한번.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인 줄 알았대. 사랑한다 말할 때 그런 줄 알았대. 사랑을 몰랐대. 잡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네요. 잘 가란 말이라도 해야죠. 우린 여기까지죠. 사랑이 깊어서 이별이 된 거죠.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별을 만든 거죠. 헤어진 다음 날에야 알았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는 포맨의 노래에 나온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예요. 이걸 막 부르면서 애들이 이렇게 좋아해. 근데 여기 마지막에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부활의 갈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미국에 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으쌰으쌰하면서 시작했다가 가정교육에 실패한 것 같아. 우리 애들 다시 키워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애가 넷인데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키워보고 싶다. 진짜로. 다시 좀 잘 시켰으면. 나 우리 애들 제자 훈련을 못 시켰어요. 제가 항상 그게 아쉬워요. 우리 교인들 제자 훈련하려고 정신이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정작 우리 애들 제자 훈련을 못 시켰더라고. 다시 제자 훈련 시킬 수 있을까? 근데 훌쩍 커버렸어요. 우리 같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벌써 다 자기 가정들 가지고 나가버렸어. 이런 갈증들이 있어요. 나 같으면 다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어쩌면 교회도 다시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부활의 갈증이죠.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부부도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연애 시절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그냥 징그럽게 다 커버렸는데 그 옛날 귀엽게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부활의 갈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에요. 부활에 대한 목마름.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었어요. 즉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실패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래서 옛날 그 고기 잡았던 그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실패한 베드로와 그 당신의 제자들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인공은 어쩌면 이 실패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요,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았어요. 그는 어부였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고기 잡는 거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3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리에 빠진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어찌 보면 허탕쳤다. 그리고는 옛날 자기의 일로 돌아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아마 그에게는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있어도 고기가 툭 튀어 올라올 정도로 갈릴리 바다에 길을 안다고 할 정도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늘 살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너희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의 삶을 3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부활한 거에 대한 기대도 없고 허탈한 마음에 옛날 내가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갔는데 고기 잡는 거를 하나도 못 잡는 걸 보니까 결국은 어부로서도 실패를 하는 그 밤에 어쩌면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야말로 그 안드레 자기 동생의 전도를 받아서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래서 베드로 형을 예수님에게 인도를 했죠. 그러면서 소위 수제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제자들 중에서는 아주 탁월했던 자가 베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장가를 갔고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짭을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길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어요.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자기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생활적인 여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참 그 성격이 저하고는 달랐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기면 바로 뛰어드는 그런
씩씩한 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이 게바였어요. 그 뜻은 반석. 예수님께서 나중에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바로 그 헬라어식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정답을 잘 맞추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영생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답을 잘 맞추는 베드로였어요. 거기다가 아마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물 위를 걸어본, 그게 한두 발짝이라도 물 위를 걸어본 자가 베드로가 아닐까.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바다에 그냥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봤던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씩 웃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 쓰는 요한이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 같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다들. 근데 예수님 같은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이걸 보면서 야, 그때도 바다로 뛰어내리더니 또 뛰어내리는구나 하면서 웃으셨을 것 같아. 영화를 제가 찍는다면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다 클로즈업 하지 않았을까? 씩 웃었을까? 여전히 똑같구만. 또 뛰어내리는구만.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문을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이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 따라 나옵니다. 실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그렇게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치욕이라고 생각했던 사건, 그 한 여인, 비자,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니 심지어는 저주를 했던, 그것도 3번씩이나 했던 그 사건을 상기하기에 충분했어요. 한 번만 물으셨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3번 물으시니까 그때 3번 부인했던 자기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사건이 그에게 생각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뼈아픈 시간이었고 치욕적인 시간이었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지로 가시는 주님 앞을 가로막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그걸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승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그걸 막아서는 것이 제자된 도리가 아니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예언을 하셨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걸요. 가장 정답을 잘 맞히는 베드로, 가장 먼저 뛰어가는 베드로, 바다도 제일 먼저 뛰어내렸던 베드로, 그 성질은 한 번도 변하지 않냐고 예수님인 것 같다 할 때 오늘도 보니까 바다로 당장 뛰어내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참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게 한 어린 소녀에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사진 몇 개 보여줄게요.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저 통곡 기념교회 옆에 옆마당에 보면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것을 형상화한 동상이 있어요. 다음, 저거요. 저 옆에서 저도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말 그 표정 하나하나에 보면은요, 그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 보면 그 지붕 위에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닭. 베드로가요, 천국에서 저걸 보면서 얼마나 내가 왜 그때 그래가지고 그럴 것 같아. 지금도 십자가로 끝나야 되는데 자기를 기념한다는 교회는 십자가 위에 닭이 서 있어요. 창피해요.
내 평생에. 예. 바로 저게 통곡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통곡기념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지 아세요? 저 통곡기념교회가 실은 가야바 대제사장 집 위에 세워졌는데,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가택 감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재판 받을 때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서 완전히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그 밑에 저렇게 지하 감옥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림도, 그 예배당 앞에 그림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묶여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저 그림이 저 통곡기념교회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저 가야바 저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이 고문을 당하고 얼굴이 완전히 피투성이고 눈이 얻어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부어 있으셨을 거예요. 시퍼렇게. 그러면서 그 가야버전 그 제사장 집에서 나오는데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장면을 누가가 적어놓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누가는 그 장면을 적어놨어요. 예수님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자기가 평생 그물과 가족들을 다 두고 쫓아갔던 예수님이에요. 내 목숨 바쳐서 내가 예수님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려왔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딱 마주치는데 꼭기요 닭이 우는데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이 순간에 특별한 죄책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자기가 스승을 배신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기 어떤 일에 막 몰두하면 부끄럽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와서 물고기를 잡는 이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예루살렘하고는 꽤 거리가 돼요, 여러분. 요즘은 차 타고 가지 않으면 차를 타고 한두 시간은 쭉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걸어간다면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쫓아오신 겁니다. 실패자를 찾아오신 거죠. 그 옛날 과거를 지우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내 실패한 과거를 누가 들출까 봐 겁나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이죠.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출발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 부부 그렇게 사랑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막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거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맞아요. 그런 분을 지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갈증,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고 싶은 분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 바로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을 찾아오신 거죠.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라고 묻는 거는 이런 회중 앞에서 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은 들을 수 있었겠지만 굉장히 퍼스널하게 물었다고 생각해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뭐 헬라어로는 이게 에로스냐 아가페냐 뭐 필레오냐 뭐인데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당신 나 사랑합니까? 나 너 좋아해. 그때 누가 좋아요와 사랑해의 차이가 뭐야? 이런 거 묻는 사람 없잖아요. 좋아요, 사랑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필레오하고 아가페는 이때 같은 컨텍스트에서 쓰여졌어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사랑한다고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좋아요야 사랑해요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3번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저는 있나요? 내가 사진 보내나 모르겠네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사명을 받았던 현장, 저기 이게 동상이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건이고요. 그 갈릴리 바다 바로 그냥 그 바다 옆에 저렇게 수익권 교회라고 그러죠. 제 사명을 다시 받은 교회라 해서 그 기념 교회가 있고 저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반 아침 식사를 마련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 저렇게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저 일부러 보여드리냐면요. 저도 실패한 목사예요.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목사냐면 목회를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주머니에 옛날에 우리 베델교회 다니셨던 분은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모르는데 사표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또 나한테 누가 뭐라기만 하면 그 얼굴에다가 착 사표를 폼나게 던지고 내가 걸어 나가리라. 그 여기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진짜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안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마침 저렇게 이스라엘을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갔는데 이 말씀을 꺼내어서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저 갈릴리 바다 가시면 제 눈물이 거기 좀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다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된 걸 어떻게 알았냐면 빨리 교회로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싶지 않은 거는 지친 거예요. 그러면서 속주머니 보세요. 사표 들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만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었어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부활의 주인공들은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소위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실패를 경험한 자. 너무나 창피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과거를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실패한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찌 보면 세상에 향하여 분노하고 사표를 속주머니에 끼고 다니는 이 부족한 목사처럼 세상을 향한 원망과 나를 건드리게만 해봐라. 내가 맛을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활절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계세요. 그 세인루이스 커버넌 세미너리의 총장도 지내셨던 분이신데 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Holiness by Grac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고 제 설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책인데요. 그 Holiness by Grace를 읽는데 한 스토리가 나와요.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었던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운동회를 했나 봐요. 여러분들 이제 피크닉에 운동을 하겠죠. 근데 이제 농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중학생 학생이 농구를 하다가 공이 아웃 오브 바운드 나가는 공을 점프를 해가지고 아웃 안 되게 이렇게 막으려다가 공은 살렸는데 이 몸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뾰족한 이렇게 의자가 있었는데 그 배 꽃뾰족한 게 이제 그 위에 배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내장 출혈이 생겼나 봐요.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계속 뛰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보니까 이제 출혈이 생겨가지고 배에서 출혈 있는 거 모르고 뛰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응급처치를 했는데 애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이 빨리 깨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해프트비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야.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자기 아들 간호한다고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병원 신방 가가지고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그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얘기하는 거에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한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장로님을 이렇게 위로했대요. 장로님의 죄값은 예수님이 갚으셨어요. 장로님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로님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거를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이런 거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죄가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이런 것이지. 우리가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또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그것이 지나치게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한편으로는 건강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저렇게 됐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 의미가 부활의 의미죠.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죄의 가격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가격을 누구에게 토스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것, 누구에게 전가할 이유가 없는 확실한 메시지를 이 부활절에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자유함. 이 장로님이 거기서 이렇게 자유함이 생기고,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 속죄하시는 은혜가 이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읽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에 3번 사랑을 하느냐고 물었던 이 질문, 예수님 너무 잔인하다. 내가 실패한 걸 어떻게 꼭 집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지적하냐. 치사하다. 이런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기어이 갚고야 마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은 죄죠. 우리 주님이 끝낸 죄죠. 그래서 다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의 부활의 갈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다시 출발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This is the first time, 첫 번째 부활절,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신년 예배, 첫 번째 고난주간, 이 모든 첫 번째를 붙이는 이 모든 것은 옛날 내가 잘못한 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brand new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너 메이크업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여태까지 잘못한 거 내가 너 잘하는 거 보고 내가 갚아줄지 맞을지 한번 보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의 잘못도 리마인드가 되는 사건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때문에 내가 다시 양떼를 치고 양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브랜드 뉴 사명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출발이 바로 이 부활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베드로는 위대하게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은 뭐라고 하면, 그의 설교가 사람의 마음을 뚫었다. Pierce through the hearts of the people.
piercing 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슴을 뻥 뚫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지난번에 벼락 맞은 교회라고 그랬나요? 주일마다 벼락 맞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벼락 맞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뻥뻥 뚫리는 거죠. 나의 이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현장, 그걸 마음을 뚫었다. cut through the heart, pierce through the heart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역사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나타났다는 것이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순교하십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코바디스 도민의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로마를 벗어나고 더 이상 고난받지 않고 힘들지 않겠다고 벗어나는 베드로하고 마주쳤습니다. 코바디스 도민의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나가니까 나 다시 들어간다. 로마를 위해서 다시 죽으러 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바울이 마지막 순교 당하기 전에 갇힌 감옥이 같은 감옥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그 감옥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뭉클하더라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서요 목이 잘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가장 아픔을 느끼는 십자가에, 근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서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더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제가 생각이 맞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 안에 나는 실패자야라고 하는 한 챕터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성격적으로도, 가정 환경적으로도, 나의 신앙생활에도, 내 학업에도, 내 가정생활에도, 자녀 교육에도, 부부생활에도 누구에게 밝히고 싶지 않고 들통이 나면 부끄러운 한 챕터를 꼬깃꼬깃 숨겨놓고 있는 실패자가 아닐까. 건강도 실패자일걸요. 약을 한 움큼씩 드시고 하루를 출발하시는 분들 건강 실패자일걸요. 저도 혈압약 먹습니다. 건강 실패자예요. 요즘 그냥 비타민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비타민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건강 실패예요. 저도 여기서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이번에 검진을 받았는데 뭐 이상한 게 나왔다고 얼마나 의사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건강 관리에도 실패한 자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완벽한 구분이 없어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 나는 맞아 실패자인 게 맞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부활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guilty trap으로 세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켰던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그 실패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의 자리에 다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건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한번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면의 실패자입니다.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도 맨날 친했던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실수가 참 많네요. 말 실수가 많네요. 이런 분도 어쩌면 실패자라고 하는 캐러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나의 이런 흠집 많이 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과 더불어 나의 모든 이 흠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주님의 선언,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사명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